6월 4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욥기 25장에서 3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장. 수하사람 빌닷이 다시 욥을 비난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요 무시무시한 분이시네.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대로 착착 움직이지. 그분의 천군 천사를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어딘들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겠는가? 한낱 인간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맞설 수 있겠는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찌 죄 없는 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도 흠이 있고 별들도 완전하지 않거늘 그에 비하면 린 달팽이와 구더기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26장. 욥이 대답했다. 힘없는 사람에게 정말이지 큰 힘이 되어주는군. 절묘하게 때를 맞추어 도우러 왔어. 혼란에 빠진 사람에게 그런 멋진 충고를 하다니 통찰력이 정말 기가 막히군.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나? 어디서 그렇게 대단한 영감을 얻었는가 말이네. 죽어 땅에 묻힌 모든 자와 깊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은 모든 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네.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이 활짝 열리고 무덤도 파헤쳐져 훤히 드러난다네. 그분은 형체 없는 공간에 하늘을 펼치시고 텅 빈 허공에 땅을 매다시네. 뭉게의 구름 자루에 물을 부어 넣으시고 그 자루가 터지지 않게 하시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이 적절히 찼다 이울었다 하게 하시네. 태양 위에 수평성을 그으시고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신다네.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들려오는군. 들어보게 하나님이 언성을 높이시네. 그분은 능력으로 바다 폭풍을 잠재우시고 지혜로 바다 괴물을 길들이신다네. 입김 한 번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가락 하나로 바다 뱀을 눌러버리시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그분의 통치를 알리는 속삭임에 불과하네. 하나님이 제멋대로 언성을 높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27장. 욥이 소발의 대꾸를 기다리다 다시 말을 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파괴하셨네. 그러나 내게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한, 참 되지 않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걸세. 그 어떤 엉터리 죄목도 인정하지 않을 걸세. 나는 자네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네. 목숨을 걸고 내 결백을 주장하겠네. 나의 결백을 꽉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겠네. 내 원수의 사악한 시체가 드러났으면 내 대적의 유죄가 밝혀졌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목숨이 갑자기 끊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끝장내시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재난이 닥칠 때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가? 그들이 전능하신 분께 관심을 보인 적이 있던가? 그들이 과연 기도한 적이 있던가? 나는 자네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도 감추지 않았어. 증거는 바로 자네들 앞에 있네. 자네들이 직접 볼 수 있지. 그런데도 어찌 허튼 소리를 계속하는가? 자네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자네들에게 돌려주겠네. 이것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요. 악한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을 몫일세. 그 자식들은 모두 비명 횡사하고 식탁에 올릴 빵이 부족할 것이네.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나 과부들은 남편이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걸세. 그들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최신 유행에 맞는 멋진 옷들을 사들여도 결국에는 선한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착한 사람들이 그 돈을 나누어 가질 거야. 그들이 아무리 근사한 집을 지어도 그 집은 한 차례의 겨울도 버티지 못할 걸세. 부자로 잠자리에 들지만 깨어나 보면 빈 털털이라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을 덮칠 것이네. 한밤중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 그들을 날려 보내고 폭풍이 그들을 휩쓸 것이네. 그들의 흔적은 발자국 하나 남지 않게 될 걸세. 온갖 죄가 가차없이 그들을 뒤쫓아 달아날 곳도 숨을 곳도 없을 것이네. 비바람에 사정없이 얻어맞고 폭풍으로 완전히 찍힐 것이네. 28장. 우리는 은을 품은 광맥이 있다는 것과 어떤 광석에서 금을 정련해 내는지 알고 있네. 철은 땅 속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왔지. 광부들은 어두운 땅 속을 뚫고 들어가 산의 뿌리를 더듬어 광석을 찾고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파고 또 판다네. 그들은 사람들의 자취가 없는 먼 곳에 수직 갱도를 파고
밧줄을 내려 갱도 안으로 들어가네. 지구 표면이 곡창지대라면 그 심층은 대장간이라서 광석에서 사파이어를 떼어내고 암석에서 금을 캐내지. 독수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매는 거기에 눈을 두지 않네. 들짐승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자는 그것이 거기 있는지도 모른다네. 그러나 광부들은 바위를 깨부수고 산에 뿌리채 파헤치네. 암석에 갱도를 뚫어 온갖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낸다네. 그들은 강의 근원을 발견하고 땅에 숨겨진 여러 보물을 캐낸다네. 하지만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까? 통찰력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사람들은 도무지 감도 못 잡고 어디를 찾아봐야 할지 전혀 모른다네. 지구의 심층은 여기에는 없다 말하고 깊은 바다에서는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소리가 메아리 쳐오네. 지혜는 순금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은을 갖다 바쳐도 구할 수 없어. 유명한 오빌의 금으로도 살 수 없고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도 안 되네. 금이나 에메랄드는 비할 바가 못 되고 화려한 보석들도 어림없지. 진주 목걸이나 루비 팔찌 따위야 더 말할 것도 없네. 하나같이 지혜를 사는데 필요한 계약금에도 못 미치지. 황금이나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높이 쌓아도 지혜의 상당수가 될 수 없다네. 그럼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통찰력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깊이 파 들어가도 아무리 높이 날아도 찾을 수 없네. 묘지를 샅샅이 뒤지고 죽은 이들에게 물어보게. 우리도 그것의 소문만 들어봤소 하고 말할 걸세. 지혜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만 아시고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곳 역시 그분만이 아신다네. 그분은 지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네. 바람에게 명하여 불게 하시고 물에 양을 재어 나누시고 비가 어떻게 내릴지 정하시고 청둔 번개가 터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지혜를 보셨네. 지혜를 시험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셔서 언제든 쓰일 수 있도록 만드셨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여기 지혜가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멀리하는 것이 통찰력이다. 29장. 욥이 답변을 계속했다. 오, 지나간 좋은 시절. 하나님이 너무나 잘 보살펴 주시던 그때가 그립다네. 그분은 언제나 내 앞길에 등불을 비추시고 나는 그 빛에 의지해 어둠 속을 걸었지. 오, 지나간 황금 시절. 하나님과의 우정으로 내 집이 환하게 빛나던 때가 아쉽다네.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아이들도 품 안에 있었는데 만사가 내 뜻대로 되었고 어려운 것이 없어 보였는데 내가 중심가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광장에 앉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게 예를 갖춰 인사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했었지. 내가 말하면 다들 귀를 기울이고 토시 하나까지 새겨들었지. 나를 아는 이들은 다들 나를 좋게 말하고 어디 가나 좋은 평판을 얻었네. 나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불행한 이들의 처지를 대변했어. 죽어가는 이들이 나를 축복하고 유족들도 나의 조문을 받고 힘을 얻었지. 나는 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정히 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 눈먼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이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네. 궁핍한 이들의 아버지였고 학대받는 외국인들의 권리를 옹호했지. 우상 강도들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훔친 것들을 돌려주게 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천수를 누린 것에 감사하며 내 침상에서 편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 물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 같고 싱싱하고 이슬 머금은 나무 같은 내 인생. 죽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영광에 쌓이고 내 육신은 쇠하지 않겠구나 여겼었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내 말이 토시 하나까지 새겨들었네. 내가 말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말없이 내 말을 곱씹었지. 그들은 나의 조언을 봄비처럼 반기며 남김없이 받아 마셨어. 내가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 그들을 믿을 수 없어 했지. 얼굴이 환해지면서 씨름을 잊어버리곤 했네. 내가 그들의 지도자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모범을 보이며 그들도 그 길을 따라 살았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지. 30장. 그러나 이제는 아니세. 이제 나는 저들의 비웃음거리요 나이 어린 불량배와 애송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네. 내가 그 아비들을 미숙한 하룻강아지 정도로 여겼었는데 저들은 아비보다 못한 작자들이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길바닥에 더러운 동물이지. 그들은 굶주린 채 먹을 것을 찾아 뒷골목을 뒤지고 달을 보고 찢어대네. 집도 없이 떠돌며
달아빠진 뼈다귀나 씹고 낡은 깡통이나 핥는 자들, 위험한 불량자로 찍혀 마을에서 쫓겨난 자들이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지. 자네들도 마을 변두리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걸세. 그것은 쓰레기장에 모여 요란하게 지저대는 무리, 처참하게 쫓겨나 이름도 없이 구걸하는 무리가 내는 소리일세. 이제 나는 그들의 표적이 되어 학대와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다네. 그들이 나를 혐오하고 욕하네. 악당 같은 놈들이 내 얼굴에 침까지 뱉는다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고 그대로 내팽개치시니 그들이 거침없이 내게 달려들어 온갖 행패를 부린다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쑥 다가와서 다리를 걸어 나를 쓰러뜨리고 공격하네. 그들이 나를 망가뜨리기로 작정하고 내 앞에 온갖 장애물을 놓는데도 누구 하나 몸을 일으켜 나를 돕지 않아. 그들은 쇠약해진 내 몸에 폭행을 가하고 망가져 쑥대밭이 된 내 인생을 짓밟는다네. 두려움이 나를 덮쳐 내 위험이 갈기갈기 찢기고 구원의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졌네. 고통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이제 내 기력이 다하였네. 밤에는 뼈마디가 쑤시고 고통이 멈추지 않네. 손발이 묶이고 목에는 오일가미가 걸렸어. 몸을 비틀거리고 몸부림치다가 진흙탕에 처박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네.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 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서서 항의하는데도 주께서는 빤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이리저리 때리고 걷어차시니 나를 괴롭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때 주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의기양양했으나 다음 순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시니 나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죽여 한기의 땅 속에 두실 작정이시군요.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어렵게 사는 이들을 위해 내가 울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보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선을 기대했건만 악의 모습을 드러내고 빛을 발했건만 어둠이 깔립니다. 속이 쉴 새 없이 울렁거리고 도무지 진정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디를 가든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서서 항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리와 함께 짖고 올빼미들과 함께 웁니다. 내 몸은 멍투성이에다 고열로 불덩이 같습니다. 내 바이올린은 구슬픈 음악만 연주하고 내 피리에서는 애곡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자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